시작하면서 그 챌린지 할 때 저희가 카페에다가 D-40부터 39, 38 하루씩 왔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들을 다 빼앗는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우리 잠시 이 시간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건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마음으로 조용히 함께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낮의 달처럼, 캄캄한 밤의 해처럼 우리가 볼 수 없을 그때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 우리의 상태와 마음과 감정과 행동과 죄짐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로 헤아릴 수 있게 하시며 우리들 철이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시간을, 물질을, 마음과 정성을, 자존심을 주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주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이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발 예배하자.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비록 우리는 작을지라도 주님은 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은 영원할 줄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희망하며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시니 주님이 내리실 그 탄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어나라고 다같이 주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는 작을지라도,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능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일을 주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부으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나 곳곳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들 주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 동안 잠잠히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불평이 앞설 때도 있지만 주님의 평화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세요.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산불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분들에게 빠른 회복과 위로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돌아갈 땐 가볍고 단단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다 싶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TV를 보면 연극 배우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생계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까지 별도로 하면서 그 연극 생활을 끝까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은 수입이 없고 생계가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연극을 끝까지 하는 이유는 그 연극하는 삶이 너무 재밌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경우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재밌어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삶이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고시생들이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아마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되지만 요 시간을 잘 지나가면 나중에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버텨내는 사람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의미가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많은 우리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재밌거나 그 일이 자기에게 아주 천성이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서 보람되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경우들을 자주 만나고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지옥철을 타고서 그 출퇴근길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수많은 직장인들, 내가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내가 그들을 삶의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일들을 지속해 가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직 재미도 없고 비전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지만 우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죠. 돈을 통해서 내가 삶의 즐거움도 얻고 편안함, 안도감, 그리고 편리함을 내가 좀 누리고 싶어. 나는 이 일을 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선 돈이 필요해.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즐겁거나 재밌거나 보람이 있거나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 않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우선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 적지 않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들, 여러분들의 일들을 왜 하십니까?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되고 재미있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야 참 좋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재미있는 삶을 살기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재밌지는 않더라도 비전이 있는 삶, 내일이 있는 삶을 살겠다 싶어요. 30대가 지나면 더 이상 재미와 비전보다는 삶의 의미를 좀 감당해야겠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 한 40대가 지나가면 돈이 필요하지 삶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들의 삶의 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니느웨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 회개의 사역은, 말씀 사역은 정말 그야말로 대박을 칩니다.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사흘길이나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요나는 그 성읍을 하루길 동안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요나가 주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까지도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요나는 삶을 열심히 살아냈고 요나의 열심히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여러분, 요나는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 왜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주님 말씀을 전한 겁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한 것이 그 사역이 요나에게 재밌어서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요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한 것 재밌어서는 아닙니다. 사실 요나는 도망치고 싶었죠. 그래서 이미 다시스로 한번 도망을 쳤던 전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나는요, 재미는커녕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주님 말씀을 전했던 것, 어떤 요나의 미래에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내 미래가 찬란해질 거야. 지금 나의 이 사역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시간을 잘 버티면 나중에 3년 뒤, 5년 뒤에 내가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3년 뒤, 5년 뒤 언젠가 요나에게 특별한 보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요? 이렇게 하면 요나에게 돈이 생깁니까? 그렇지도 않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요나가 돈을 더 벌게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요나에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건 요나에게 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는요, 사람들이 돌이킬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미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꼴도 보기 싫은 나라, 망했으면 딱 좋을 나라입니다.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죠. 자기가 주님 말씀을 전해서 혹 그들이 돌이키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잘 살게 될 것인데 벌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안 되지라는 마음이 요나에게는 이미 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건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이루고자 전했던 것은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화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긴 했을까요? 물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요나는요, 하나님께 대들고 주님과 논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 돌이킬 줄 알았어.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았어.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요나는요, 하나님과 이런 논쟁을 해요. 하나님도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마치 아빠와 아들이 티격태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께 심지어 저 그만 죽고 싶어요. 저 죽여주세요.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었고 요나에게는 하기 싫은 일임에 분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일을 했던 이유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초기에는요, 재미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또 교회 생활이라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항상 재밌을 수만은 없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는 날도 분명 옵니다. 다행히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비전을 봅니다. 내가 지금은 재미가 없어도, 지금은 힘이 들어도 이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어떤 비전과 소망, 꿈을 보게 되죠. 지금의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도 우리는 얻게 돼요. 물론 그런 마음들도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조금씩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땐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에게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 삶은 조금 빡빡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의미를 발견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어떤 허탈과 허무와 낙심과 좌절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우려고도 하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려고도 하고 아닌 거에는 아니라고 말도 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봤는데 그 길을 한 달, 1년, 5년, 10년 걸어가 봐도 세상이 달라지는 게 이렇게 없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데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나? 정말 주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나? 라고 하는 어떤 큰 장애물과 큰 벽들을 만나면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의 의미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야 될 이유는 그 어디 있을까? 요나가요,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주님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주님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요나에게 즐겁고 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의미여서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요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니 나는 내키지 않지만 순종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나와 같은 경우들이요, 적지 않게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해라. 이야기해요.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라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라. 예레미야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좋아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의 사역에는 열매도 보람도 의미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든 말든 사람들은 죄악된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욕만 더 먹어요. 욕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이야기할 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게 할게. 이게 내 꿈이야. 가서 해라. 모세는 결국에 주님께 설득당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야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그 일이 엄청나게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재미와 성취를 요구합니다. 재미와 성취를 경험하면 그 안에서 참 많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가 없고요, 성공이나 보람이 없어도 그래도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정의를 노래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께 기도하는 일, 재밌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대단한 성취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야 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미입니까? 보람입니까? 아주 큰 의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우선 재밌는 일은 아니죠.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유익한 일도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되시는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뭘 하셨습니까? 복종하신 거예요. 재밌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유익한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이죠.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거죠. 왜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좋거나 쉽거나 즐거운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엔 힘든 일이 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할 일들도 있어. 라고 말이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은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해요. 우리 인생. 인생이 재미없고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우리 인생에 대단한 성취가 없고 우리 삶에 어떤 큰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 삶을 살아내는 건 우리가 힘들어도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살라는 명령이다 라고요. 여러분, 삶은요, 살라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강력한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견뎌내고 살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삶이 재미없고 삶에 희망이 없고 삶에 보람이 없어도 그래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마음까지 품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걷다 보면 요나의 삶이 그러했듯이 예레미야의 삶이 그러했듯이 모세의 삶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십니까? 재미가 있으신가요?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우리 어른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게임을 참 너무 많이 한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게임은요, 재밌죠. 게임에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정말 좋은 장점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게임을 할 때 정말 좋은 거. 하지만 인생에는 없는 거. 네, 게임에는 리셋이 있죠. 다시 시작. 하다가 죽으면 새로 하면 되죠. 캐릭터를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다시 할 수 있죠. 그리고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아이들이 지루할 것 같다 싶을 때 보상을 주고 그만 포기하고 싶다 할 때 성취감을 주고 조금만 그만할까 싶을 때 다른 사람한테 경쟁해서 이기게 주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게임을 통해서 재미와 성취와 성공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참 버거울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게임과 다르죠.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리셋이 안 되고 실수를 했으나 이 실수와 실패를 지워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
힘이 들고 어렵고 설령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우리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걸어가다 보면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회의감이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죽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살라고 하는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하나님 주께 받은 나의 삶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주님 바라 보며 우리 주님의 그 걸음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 명령 따라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재미가 없고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며 끝까지 우리가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누군가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 하나님 어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정말로 이 땅에 변하기를 할 것인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할 것인지, 때로는 망설여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두려움만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넘어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뿌린 눈물의 씨앗을 반드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낙망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막막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놀란 은혜들과 사랑을,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싫을지라도 내 마음에 내키는 일은 아닐지라도 기쁨으로 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사흘길 꼼꼼히 걸어야 하지만 대충대충 하루 만에 일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투닥거리며 주님 안에서 투정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요나처럼 끝까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이 일이, 이 삶이, 이 기도가, 이 애씀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의심이 드는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며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우리 결단합니다. 지쳐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아파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들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끝까지 잘 지키면서 이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홀로 삶이라는 이 명령을 혼자 수행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혼자 애쓰고 있을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명령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두렵고 무섭고 재미없어도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질 터이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이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제 선배 목사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 와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저희 올리브교회 노화 감명 있을 때 여러 번 와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올리브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우리 사모님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밑에서 우리 아이들끼리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던데, 네, 자주 오셔서 쉬었다 가시고 또 잘 놀러 오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순절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켜지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여러분 매일 밤마다 거룩한 밤 시간들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분주했던 하루의 시간을 잠시 멈추시고 조용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로 모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정말 큰 부활절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될 거예요. 부활주일이라고 하여서 저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건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나의 삶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면서 의미 있는 부활주일을 다음 주에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때에는 성찬식이 있을 것이고요. 예배 후에는 부활절 맞이 피크닉을 떠날 예정입니다. 편하게 입고 오세요. 운동화 신고. 네. 우리 작년에도 부활절 끝나고서 잠시 나가서 공원에서 피자 먹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사 잘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평소에는 교회에 도착했을 시간에 출발을 해서 자동차 타고 5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이렇게 수영하고 왔어요. 이제 파주에서 이제 잘 정착해서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들 우리 잘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리가 되는 대로 곧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패배송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슴에 깊이 품으며 끝까지 명령을 잘 지키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